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돌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과거의 영광에만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임무를 맡기셨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하게 섬겼지만 모함으로 투옥되었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는 일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아멘. 본문 1절에 만 2년 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요셉에게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아시며 그분의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에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전화 위복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상황에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준비된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하룻밤에 2개의 비슷한 꿈을 연달아 꾸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가 나오고 흉하고 파리한 다른 소가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에서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먹는 꿈입니다. 당시에는 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특별히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바로의 꿈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문 9절에서 보게 되면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던 간원장이 갑자기 그를 언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히브리 노예 한 명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 불필요한 일로 여겨질 수 있었고 시위대장 보디발과의 관계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 보디발에게 자기 아내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왕의 안위를 맡길 만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즉시 감옥에서 꺼내지 않으신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지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따를 때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넘어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습니다라고 자만하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리석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요셉의 조언과 해석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것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한 히브리 노예의 말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한 잘 볼 수 있습니다. 17세의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요셉이 30세에 이르러 꿈의 해석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의 고난과 시련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요셉이 단지 자신이나 애굽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정책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과 가정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은 온 세상을 아우르며 모든 민족과 나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앞으로 올 수 있는 영적 기근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기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영적 풍요를 잘 활용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어려운 영적 시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옷을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하여서 신분과 그 상황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지위로 규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풍요로움을 가시하거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영적인 옷에 걸맞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이 소명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 세상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누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물질적인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 속에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과 복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염용문 집사님의 부친 염홍균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례식장은 충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물질과 시간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한우들, 특별히 강명규 집사님 회복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염영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청소년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주 내려가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